지난 시간에 정광훈 목사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관한 에피소드를 전해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고등학교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광훈이가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입니다. 1969년이라고 그래요. 1969년. 몸이 너무나 아프고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학교에서 꼴찌를 하니까 공부에 의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고등학교 안 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훈의 부모, 특히 어머니의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아들을 어떻게든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학교 안 가겠다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사는 믿음이 좋은 광훈의 이모, 이제 실제로는 뭐 이렇게 이모가 아니고요, 그냥 이모라고 부르는 친척입니다. 친척. 그 친척의 남편이 이승만 정부에서 공보부 장관을 지낸 전성천 박사입니다. 목사이면서 이제 박사입니다. 이 이모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언니, 광훈이를 우리 집에 보내. 그러면 내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보내줄게.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 광훈의 어머니의 귀가 번쩍대가지고, 이야, 광훈이를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안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보내준다고, 이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 광훈이 이모가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갔는데요,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대요. 내 언니 집을 구원해라. 분명한 음성이 들려요. 내 언니 집을 구원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우리 언니 집을 구원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구원해야지? 방법은 광훈이가 지금 고등학교 갈 나이니까 광훈이를 우리 집에 데려다가 고등학교 공부를 시키면서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훈이에게 이제 보내라고 하니까 광훈이 어머니가 집으로 이게 보내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거기 가면 예수쟁이니까 조심하라고,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다짐을 받고 보냈습니다. 광훈이가 오니까요,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모 집의 모든 식구가 뭐 이모, 이모부 또는 그 자녀들까지 다 합세해 가지고 그냥 환영을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고 뭐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뭐 환대를 이만저만하게 안 되고, 그렇게 이제 주일이 딱 되니까 이모가 다정하게 광훈아 오늘 교회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광훈이는 대뜸요, 예, 교회요? 난 교회 안 가요. 나는 전시 집안의 장손이라서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끼리 교회 갔다 올 테니 집에서 놀아라. 의외로 순순하게 그렇게 해서 예 알았어요. 주일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모는 지난주보다 더 극진히 대접을 하고 맛있는 거 사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옷도 사주고 신발까지 사주고 뭐 온갖 융숭한 대접을 다. 그러는 동안에 일주일이 또 지나갔어요. 주일이 되자 이모가 또 다정히 말합니다. 광훈아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자. 그래. 싫어요. 나는 장손이라서 제사 지내기 때문에 교회 못 가요. 단호하게 또 말해요. 그러니까요, 그 말을 하자마자요, 그렇게 천사 같은 이모가 벌컥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러대더니, 뭐라고 이놈아, 교회 못 가? 교회 안 다니면 당장 나가! 아유, 그리고 또 이모가요, 회초리를 들고 막 때리려고 그러더래요. 진짜로 막 때리려고. 그렇게 천사 같은 이모가 막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때리려고 그러니까 광훈이도 막 화가 머리끝이 나가지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나가라면 못 갈 줄 알고, 좋아요.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팍 하고 그냥 당장 짐 챙겨가지고 이 이모 집을 나왔습니다. 고향 의성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역에 향하여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큰 고민은요, 자기가 고향을 떠나올 때 고향 사람들이 환송해 준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뭐 지금 뭐 그런 사람 뭐 많지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 그 마을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간 사람이 광훈이 최초 서울로 공부하는 그 사람 최초. 그래서 서울로 광훈이가 공부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환송을 해주더래요. 환송을 해주고 차비에 보태 쓰라고 여비까지 준 거고, 엄마가 이제 특별 당부를 다 하고요. 광훈아
서울 가서 학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꼭 면석이가 돼서 돌아오느라 엄마의 소원은 아들이 면석이 되는 게 소원이요. 꼭 면석이가 돼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해서 고향을 떠나왔는데 이게 며칠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거 엄청나게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정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도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할 수 없다. 속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가고 싶지 않지만 까짓거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가주기로 하고 이모 집에 그냥 있어야겠다. 창피하게 고향에 어떻게 돌아가냐. 그래도 부끄러워가지고 고향에 못 가고 다시 이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가지고 맥 빠지는 소리 이모 어떻게 하면 이모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모가 반색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교회 다니면 돼.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하여튼 다니기 싫은 교회를 억지로 다니니까 듣기 싫은 설교를 억지로 들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하여튼 교회가 앉아 있으면 자기 팔자가 참 한심해가지고 탄식이 저절로 나왔대. 아이고 이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됐냐 이러면서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 주일 저녁이었는데 주일 저녁 이모가 광훈아 저녁 예배 가자 그러더래. 광훈이가 펄쩍 뛰면서 아니 이모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저녁 예배 가자고요? 안 가요 그래. 그러니까 이모가 다시 벌컥 화를 내면 일어나 이 자식아 당장 보따리 싸 집에 가. 그러니까 또 광훈이가 집에 가라니까 또 기가 죽어가지고 알았어요 그럼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교회 또 끌려나가요. 근데 그날 저녁에 갔는데 담임 목사가요 설교를 하는데 귀신 얘기를 하더래요. 귀신 얘기.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광훈이 그 귀신 얘기하는 걸 듣고 광훈이 귀가 번쩍 뜨고 머리에 번개가 번쩍 썼어요. 졸음이 싹 달아나더래요. 그래요 눈을 번쩍 뜨고 성경에도 귀신 얘기가 있는데 이야 나도 얼마 전에 귀신 때문에 여기 오기 전에 귀신 때문에 엄청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요 담임 목사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더래요. 담임 목사가 말합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 귀신이 7마리 귀신을 데리고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형편이 나중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귀신이 7마리 들어옵니다. 그 소리가 들으니까 광훈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왜요? 얼마 전에 자기가 의성에 있을 때 귀신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광훈이가 중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광훈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시름시름 아프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종잡을 수 없이 대책도 없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요. 그냥 자리에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자기가 방에 들어 누워 있으면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같기도 하고 괴물 같기도 한 귀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물이 광훈이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광훈이는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힘이 없어요. 맥이 빠져가지고 들어 누워 있으니까. 그런 날이 계속되니까요. 광훈이는 먹지도 못하고 잠을 설치기 일쓰고 그래서 나중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큰일 났다 이 아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고쳐버리고 쌀을 팔아가지고요 큰 돈을 마련해서 그 도시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큰 병원에 데리고 갔다. 그 의사가요 진찰을 하고 난 다음에 고개를 내줬더래요. 집에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이나 실컷 먹이세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큰 병원의 의사가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대책이 없으니까. 큰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러니까. 애들은 빼짝 말아가지고 먹지도 못하니까 죽을 날만 기다렸어요. 며칠 후 드디어 부모가 볼 때 우리 아들이 오늘 밤에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들이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렀어요. 우리 아들 죽으면 끌어 묻어달라고.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이렇게 죽으면 그냥 갖다 신고도 안 하고 그냥 갖다 장사 지내고 죽었어요. 그럼 끝났거든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삽도 가지고 괭이도 가지고 모여들었어요. 동네 아저씨들이 저쪽 방에서 화투를 치고 술을 마시고 초상집의 분위기가 이제 역력했습니다. 광훈이가 누워서 드디어
사람이 이렇게 죽는가 보구나. 끝나는가 보다. 근데 한 밤중이 됐는데요. 갑자기 광훈이에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의사도 포기한 봉인데 의사를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서울에 사는 이모였대, 이모. 그 이모가 얼마 전에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전도하던 것을 자기가 들었대요. 그 이모가 자기 어머니 보고 이렇게, 언니, 내가 다니는 교회에 폐병 3기인 사람이 있어. 그런데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대. 그때 병이 다 나아버렸어. 언니도 예수님을 믿어봐. 이렇게 얘기하대. 그때 언니는 니나 믿어라, 난 안 믿어.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그게 딱 생각났어요. 그래서 광훈이가 힘을 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대요. 생전 처음 기도라는 걸 해봤어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라고요. 새벽 2시. 이렇게 기도했대요. 폐병 환자를 고친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으면 나 좀 살게 해주세요. 참 기도 잘했네요. 폐병 환자를 고친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있으면 나 좀 살게 해주세요. 몸에서 땀이 줄줄줄줄 흐르. 그러니까 그 기도한 후에 그대로 팍 쓰러져 버렸대요. 그리고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그냥 자기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머니가요, 뭐 광훈이 방에 소리가 나니까 달려오더래, 달려와. 그래서 광훈이가 어머니가 오는 걸 보고 또 얼른 또 그냥 아픈 척하고 들어 누워있대. 이래 보니까 또 아들이 뭐 아무 일도 없으니까 문 닫고 갔어요.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폐병 환자를 고치는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땀 흘리고 쓰러져 잤다고 합니다.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이제 죽었겠지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광훈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뭐 살아있으니까 할 수 없네. 그냥 돌아가자.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신기하게 광훈이가 음식이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을 끓여왔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음식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기운이 나잖아요. 그동안 음식을 못 먹어서 죽어갔는데 기운이 나요. 그날 밤이 됐습니다. 그날 밤에 귀신이 나타났어요. 하얀 소복을 입고 말꼬리처럼 긴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 괴물같이 생긴, 여자같이 생각하기도 하고 괴물같이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광훈이가 겁이 나가지고 얼른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까 기도하고 누우면 귀신이 안 나타나요. 기도하고 누우면.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누우면 어김없이 귀신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날부터 하여튼 매일 밤 광훈이는 기도를 하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잠을 자니까 귀신이 안 나타나니까요. 기운이 점점 생겨나요. 그래서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닐 정도가 됐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그 지독한 귀신이 7마리나 나에게 들어온다. 이야,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겠다. 당장 예수 믿겠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열심히 듣기 시작하고 그날 복음을 깨닫고 그날 예수를 믿게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요.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하고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고 났더니까요.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교회 언제 가지? 교회 갈 날이 기다리고 교회 갈 시간이 기다리고. 그래서 이모한테 이모 교회 언제 가요? 이모 교회. 그래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하죠. 그와 동시에 또 이모의 남편 전성천 박사로부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다고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분이 전성천 박사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제 가르쳐주고 이승만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이제 시키고 그래가 이승만에 대한 책을 읽고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으로 정하고 애국을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됐다. 그렇게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강훈아 오늘 교회 가자.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월요일 저녁에. 그래서 아니 이모 오늘 월요일 저녁에 교회 가냐고 그러니까 이웃교회에서 부흥회하는데 가자. 아이고 그러면
광운이 교회 가는 걸 엄청 좋아하니까 뭐 가자고 당장 따라 갔다 오니까 강사가 김충기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김충기 목사 부흥회를 참석해 보니까 실망도 보통 실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 부흥회, 자기 교회 예배와 김충기 목사 부흥회가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자기 교회에서는 찬송도 조용히 부르고 설교도 조용히 하고 기도도 조용히 하고 그런데 부흥회 갔더니 뭐 찬송을 시끄럽게 박수를 치면서 큰 음악을 막 틀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또 설교를 하는데 그냥 마이크를 듣고 큰 소리를 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은 가만히 서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김충기 목사님 마이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고 막 아이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고 그래서 슬그머니 집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이모가 돌아와가지고 호통을 칩니다. 야, 너 왜 중간에 도망쳤어? 이모, 나 내일부터 부흥회 안 가요. 사람들이 꼭 미친 것만 같아요. 아이고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닐 테니까 나 부흥회 안 가요. 그러니까 이모가 당장 뭐야 이놈아 그러면 당장 시골로 내려가. 또 아이고 알았어요. 그럼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 호랑이 같은 이모에 끌려가가지고 다시 그 다음날 낮집회 때 부흥회 참석을 했는데 맨 앞자리로 데려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광훈이가 도망도 못 가게 옆자리에 딱 앉혀놓고 광훈이가 막 설교 안 들으라고 그러면 똑바로 들어. 가만히 앉아 똑바로 들어. 도망도 못 가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못 도망가요. 꼼짝없이 이제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다 그냥 끝까지 듣고 설교가 끝나고 이제 통성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 그때 자기가 완전 통성기도 하는 사람이 미치광이들을 보이대. 미치광이들이 하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미친 통성기도가 시작이 됐고 그래가지고 뭐 기도를 하라고 이모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끙끙대고 그냥 기도도 되지도 않는데 한데 끙끙대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갑자기 눈물이 콱 쏟아지. 그리고 이내 혀가 꼬부라지더니 이상한 말이 막 나오고요. 온몸이 막 벌벌벌 떨리고요. 자기가 지은 죄가 낱낱이 나오고 막 떠올라지고 막 회개가 나오고 막 그래서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막 엉엉 울고요. 엉엉 울고 정신없이 막 회개하고 그 이상한 말도 막 하고 나중에 보니 그게 방언이래 방언. 이상한 말로 하고 막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눈을 떴더니까요. 오후 3시더래요. 시계 보니까 무려 2시간이 넘게 자기 혼자 그러고 있었다. 아무도 없더래 자기 혼자. 그 자기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이모가 현관문에 그때까지 서가지고 해같이 환하게 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훈이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하면서 이모에게 갔더니 이모가 이렇게 말하더래. 광훈아 이제 됐다. 너 앞으로 교회 가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내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넜다. 나 교회를 떠나서 난 못 사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광훈의 이모가, 광훈의 부모, 특히 광훈의 어머니가 광훈이가 이제 교회 다니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큰일 났다 이거. 제사 지낼 놈이 교회를 다니니까 괴사밥도 못 얻어먹고 난리가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건 그냥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데려올 수도 없고 뭐 온다고 그러다 오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 광훈이 누나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광훈이 누나 보고 광훈이 마음을 돌려보자. 그래가지고 광훈이 누나 보고 야 너 가서 광훈이 꼬셔가지고 그 집에서 당장 데리고 나와서 따로 방 얻어 살고 다 우리가 돈 대주면 방 얻어 살고 광훈이 꼭 이제 예수 그만 믿게 만들어. 그러니까 누나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꼭 그래야겠다고 왔거든. 그래가지고 광훈이 누나가 가지고 막 울며 불며 뭐 그냥 교회 나가지 말라고 네가 제사 지내야지 하면서 뭐 별별 소리를 다 해도 나는 그 교회 끝까지 가야 된다고 안 된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막 그 서로 이제 뭐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광훈이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게 우리 누나를 김충기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누나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김충기 목사가 서울에서 부흥회하는 날만 오기를 기다리고 김충기 목사가 전국을 다니며 부흥회할 때니까
그 어느 날 드디어 김충기 목사가 서울에서 부흥회한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근데 집회 장소가 자기 집보다 너무나 멀어요. 그런데도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누나에게 누나가 만일 나를 따라서 한 번만 교회 가면 내가 교회 안 다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너 정말이냐? 그래, 정말이라니까. 그럼 좋다. 내가 한번 교회 가게. 언제 가면 되냐? 그러니까 기다려봐.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김충기 목사 부흥회 날이 왔습니다. 예배 시간 도착하기 위해서 일찍 집을 출발했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누나가 참멀미를 하네. 참멀미. 그래가지고 좀 참으라고 해도 누나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운전기사에게 사정해가지고 할 수 없이 중간에서 차를 내렸어요. 그 광원이가 투덜투덜거리. 야이씨 큰일 났네 정말. 여기서 걸어가면 이제 예배 시간 다 끝났는데 아이고 갑자기 왜 참을미 해가지고 빨리 가자고 막 난리. 거의 뛰다시피 그냥 막 누나를 끌고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가서. 그게 막 그냥 다리가 아프고 숨이 턱에 차도록 그냥 뛰다 걷다 그게 겨우겨우 집회자에 참석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벌써 설교 끝날 시간이 다 돼요. 왜요? 김충기 목사 부흥회 하도 많이 참석해가지고 김충기 목사 설교 시작할 때 뭐하고 중간에 뭐하고 끝날 때 뭐하고 다 외우고 있으니까 설교 들으니까 벌써 설교 끝날 때 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났네 정말. 우리 누나가 설교 들어야 돼. 설교 다 끝나니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설교 들어가 앉아있는데 한 5분 있으니까 진짜 설교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김충기 목사가 예전처럼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통성기도 시켰는데 광훈이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나 좀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누나 좀 변화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누나를 보니까 누나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님 우리 누나 변화시켜달라고. 그리고 또 누나를 보는데 한 5분쯤 지나자요. 갑자기 누나가 소리를 지르더니까 팍 꼬꾸러져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 그러다니까요. 금방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요. 금방 또 입에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랄랄랄 또 하고 막. 그러니까 광훈이가 신나가지고 이야 됐다 할렐루야다. 드디어 우리 누나가 꼬꾸러졌구나. 그렇게 막 오랫동안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기도를 하던 누나가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광훈이 보고 누나 집에 가자 이렇게. 누나가 뭐라 그래요? 광훈아 너 먼저 가라. 나는 오늘째 교회에서 잘 거다. 완전히 누나가 백기를 들고 열성파 신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두 남매가 이제 완전히 예수에게 빠진 사람이 됐고 누나는 나중에 이제 목회자 사모가 됐습니다. 목회자 사모가 됐고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은퇴를 했는지 못 들어봤는데 하여튼 얼마 전까지 목회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광훈이가 성령을 받고 난 지 얼마 후에 이모를 보고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나 목사 된대요. 내 마음속에서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목사인데 네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이모가 이게 얘가 뭘 잘못 받아 그런가? 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무슨 악령을 받았나? 자꾸 마음속에서 목사 된다고 공부도 못하는 애가 목사 된다고 이거 말이 되냐? 응? 그래가지고 이모가 담임 목사에게 광훈이를 데리고 갔어요. 담임 목사가 이모 설명을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요. 광훈에게 묻더래요. 광훈아 정말 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 그러니까, 예. 그렇게 대답하니까 다짜고짜 광훈의 머리에 손을 얹고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더래요. 그럼 광훈이 속에서 난 마귀가 아니야. 그런 음성이 들려요. 난 마귀가 아니야. 그 담임 목사가 이게 광훈이 속에 귀신이 들은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담임 목사는 광훈이를 귀신 들린 아이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훈이가 교회 가니까 담임 목사가 자기를 귀신 들린 아이를 취급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워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광훈이가 자기가 잘 아는 한 목회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해야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그러는 건데 성령을 받지 못한 담임 목사님이 널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시는 거다.
그러니까 너 그곳에 더 이상 신앙생활하기 어렵겠다. 그러니까 최복규 목사님 교회로 옮겨라 그러더래요. 최복규 목사님 교회. 제가 젊어서 최복규 목사님은 인품이 훌륭하고 신령한 분이라고 들었고 목회를 아주 잘하는 분으로 들었거든요. 그 교회를 소개해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옮겼대요. 옮겼더니까 그 최복규 목사님은 광문이가 성령 받은 것을 존중해주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이제 인도하니까 신앙생활이 다시 재미가 있어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지금도 전 목사는 최복규 목사를 신앙의 아버지로, 며칠 전에 그 청와대 앞 텐트에 최복규 목사가 왔는데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내 신앙의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최복규 목사가 담임 목회를 하는 그 교회에 중고등부 담임 그 목회자가 그 당시에 이태선 전도사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목사죠. 이태선 전도사가 아주 강하게 이 학생들을 훈련시켰는데요. 특히 이제 정광훈 학생과 그를 비롯한 몇 명의 학생들을 따라오는 학생들을 아주 강한 신앙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아주 기도 훈련을 매우 강하게 세게 시켰다고 합니다. 이태석 전도사는 광훈을 비롯한 몇 명의 학생들을 날마다 삼각산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산기도를 그렇게 시켰대요. 산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을 보면 아주 신앙이, 용사의 신앙이 있어요. 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산기도 가지 않을 때는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밤에 그냥 밤중에 기도를 시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광 목사가 아예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기도의 용사가 된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지금까지 내려와서 지금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해도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이거 못하죠. 저도 못해요. 못합니다. 이태선 목사가 며칠 전에 전 목사 청와대 앞 텐트에 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전 목사님을 4년여 동안 가르쳐서 전 목사님이 나의 제자지만 나는 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전 목사님이 청와대 앞에 텐트를 쳤을 때 3일 만에 여기 와서 내가 기도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 교회 성도들이 정광훈 목사님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얼마 전에 교회에 그 총회장을 지나고 총회장급 목회자들을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왜 정광훈 목사는 정치에 관여하느냐 이렇게 말하길래 당신들은 10,000명이 모여도 정광훈 목사를 못 당해. 그 사람이 내 제자야. 북한에 교회가 있냐? 중국의 선교들이 다 철수했고 러시아는 지금도 선교를 못하게 한다. 그런데 뭐 정광훈 목사를 그렇게 하느냐? 정광훈 목사 지금 10,000명이 목회자도 못 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거짓말쟁이, 악령의 하수인을 다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거짓을 멸하실 것입니다. 저 마귀 새끼들을 멸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분도 뭐 세더라고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연세가 뭐 많은데도 굉장히 영역이 있습니다. 그 대장의 그 부하죠. 그 부하입니다. 이 전 목사가 그러는데요. 이태선 목사에게 강한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미국 산호세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손원배 목사라고 합니다. 전 목사는 그 교회가 미국 최대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이태선 목사, 그다음 최복규 목사, 참 훌륭한 목회자들에 의해서 훌륭한 목회자들이 탄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정광훈 목사가 결혼한 이야기 그리고 목회 초기에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여기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